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하는 것이 결정되는 시간, 원하는 것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데일 밀러라는 평범한 미국 47세 되시는 우리 중년 남자분 한 명 소개하면서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University of Arkansas에서 스텝으로 일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실 겁니다. 자기가 왜 여자만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일터로 간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미니스커트가 좋다. 그냥 스커트도 아니고 미니스커트. 나는 그래서 좋아하는 걸 입겠다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 이거 하이힐도 신고 저러고 일터에 간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은 왜 미니스커트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는 걸 좋아하게 됐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자, 이게 구두샵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구두가 전부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3,000켤레의 구두 중에 부분입니다. 얼마나 구두를 좋아했으면. 근데 이멜다 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수 셀린 디온도 3,000켤레의 구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는 족족 다 사는 거죠. 이거를 시가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된답니다. 3억 원어치 구두. 이게 3,000켤레예요. 구두만 3,000개 놔도 이렇게 많은데 솔로몬의 와이프는 1,000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왜 그렇게 와이프를 원했을까요? 셀린 디온은 왜 이렇게 구두를 원할까요? 네오 밀러는 왜 그렇게 치마를 입고 싶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원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요, 동성연애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와 영리로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린다 했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좋은 걸 어떡하냐는 겁니다.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은데 좋은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라면 좋아하는 이유를 너는 아니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남자가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이 쭉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좋아한다는 거죠. 수근수근 되는 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수근수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지금부터 누구를 욕해야겠어. 시작. 이러는 분은 없어요. 그거가 너무 재밌거든요. 좋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면 욕할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좋은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게 좋으면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게 좋으니까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요, 죄가 좋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로마 문화에 젖어서 이런 심각한 죄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빛으로, 말씀으로 비추면서 사실 너희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오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요, 아, 이런 죄 짓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로마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식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미워하는 마음, 욕망, 그리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열거한 것은 그 죄가 바로 인간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기 좋아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 광고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영어로 God is dead. Enjoy your life. 하나님이 없으면 뭐 하시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인조이 하시게?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진짜 내가 아이고, 그럼 하나님 아니시면 뭐 하시게? 뭐 하시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게? 뭐가 그렇게 좋으신데? 인간은 왜 죄를 좋아하나? 오늘 본문에서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좋아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좋아하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로마서에는 인간을 포기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만물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깃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우상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우상을 예배하니 썩어질 원함이 그 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간이 사랑하는 이유는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원함이 생기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한 원함이 생기는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를 성경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질 우상과 세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말 나오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어리석은 자인데, 인간이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원하는 대로 여자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1000켤레의 구두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1000켤레를 얻으니 2000켤레를 원하고 2000켤레를 얻으니 3000켤레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 원함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알라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코알라 맞아? 그럼 내가 널 낳았는데 너 코알라 맞아. 생긴 것도 다 코알라처럼 생기고 다 코알라처럼 말하고 그러잖아. 털도 봐, 코알라 털이지. 근데 엄마 왜 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팔이 아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쭉 유행을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돗개 얘기예요. 엄마, 나 진돗개 맞아? 너 진돗개 맞아. 내가 진돗개 순종이고 너도 진돗개 순종이야. 아빠도 진돗개 순종이고. 근데 엄마, 왜 자꾸 난 똥이 먹고 싶지? 네, 이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돗개가 맞는데 나는 똥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나 크리스찬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근데 왜 자꾸 똥이 먹고 싶지? 전도하기는 싫고 예배드리기는 싫고 왜 자꾸 놀고 싶지? 그런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원함이 내 속에 있는데 한편으로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한 원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고 나의 악한 원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요. 다른 것을 예배하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예배라는 말은요, worship,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orth 하면은 가치죠. ship 하면 부여하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에 가치를 부여하면 명예를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 편안한 삶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모든 가치를 두면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신 것은 그 사랑이란 말은 곧 돈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대상을 내가 정할 때에 그 예배하는 대상을 통해서 내 속의 원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선포했습니다. 그랬으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 안에 거듭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룩한 원함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 원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의 원함이 내 속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곧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원해하며, 내가 복된 사람이라면 내가 예배하는 것을 원해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해야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8절 전에, 그 전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11서 11장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다윗이 왕되기 원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왕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주님과 동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했던 것은 왕자리고 왕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다윗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원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흥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원함이 뭔지 아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인생을 망하게 하는 원함이에요. 복수해야지. 그게 인생을 망치는 원함이에요.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죠. 그때부터 요압은 마음속에 아브넬을 죽이리라, 아브넬을 죽이리라. 이게 인생을 망치는 원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런 무서운 복수의 마음은 없어요. 에이, 그러세요? 내가 날 무시한 것들한테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거야. 어디 나를 무시해? 이 세상?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거야. 이게 복수의 마음이 아니고 뭡니까? 에? 나를 그렇게 무시한 부모님, 내가 형보다 잘났다는 거 내가 한번 증명해 봐.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이런 게 복수의 마음 아닙니까? 나를 아주 우습게 취급했던 이 교회, 빠이. 내가 저쪽 교회 가가지고 장로 돼서 내가 확 증명해 볼 거야. 이게 다 복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요, 아주 강한 에너지예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나를 충분히 열심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복수의 에너지를 자기의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편애의 피해자들은요, 형보다 누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의 노력을 다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망치는 원함이 내 삶을 망치지 않도록 예배 속에서 그 더러운 원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원함이 있죠. 그렇죠?
나 이제 편하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여러분, 이 원함이요, 여러분을 망쳐요. 사랑하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의 필요가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생이 편안할 수 없는 게, 어머니는 자녀의 필요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겠다는 건요, 결국 어떤 결단이냐면, 편하고 싶다, 편함을 원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겠다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나를 쫓으라 하신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결국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이유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나를 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살겠다는 원함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망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원함, 이거 인생 망치는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사랑받는 건커녕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만 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그 원함이 내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게 거룩한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 사람은요, 노를 못해요. 예스, 알겠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막 짐으로 밀려와서 막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정신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빨리.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 이게 거룩한 원함입니다.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싶다. 시작.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꼭 결국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 원함만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원함들이, 거룩하지 못한 원함들이 다 숨겨져 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함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망쳐가는 거예요. 또 인생을 망치는 원함 중에 하나가 저 인간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 라는 원함이 왜 나를 망치는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원함이 없냐면,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는 원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애초부터 거부하니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죄인이 변화됩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하니까 되던데요. 예? 내가 왁 해가지고 하니까 되던데요. 그건 그 사람이 힘의 원리에 밀린 거지 변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힘을 잃는 순간 그 인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자녀들도 힘의 원리에 눌려서 변화되는 건요, 티네이저, 자기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줘? 오케이, 내가 벌어서 쓰지, 이렇게 돼요. 힘의 원리로 사람이 굴복하는 걸 변화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함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원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된 원함이에요. 인생을 살리는 원함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는 원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위대한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은 주가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더 큰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질 수 있는 내 원함이 내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원함을 내 속에 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담기기 시작하면요, 죄악된 원함이 하나씩 둘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원하는 마음이 녹아지고요, 정말 내가 욕심 내려놓지 못했던 그 욕심들이 하나씩 둘씩 내려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 있는 것 자체가 저주의 삶이에요. 저는 제가 미니스커트를 안 입고 싶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구두를 3,000켤레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 남자분들도 와이프가 그런 원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함 때려잡아야 할 원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거 오늘 이 시간에 때려잡으면, 예배 속에서 때려잡으면 행복한 삶으로 거듭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손혜원이라는 지금 이제 9살 됐어요. 이번에 수능 마쳤는데 수능을 거의 만점 맞았어요. 그래서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붙었고 카이스트 붙었고 한양대까지 수시 5개 학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요, 자기 동생이 자폐래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어떤 원함이 생겼냐면, 내가 내 동생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원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중1이지만 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볼게. 그리고 내가 학교 안 가고 내 동생 내가 직접 홈스쿨링 할 거야. 정말 어떻게 똑같은 애인데 그것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룩한 원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 대목을 읽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마음이 이뻐서 엄마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허락을 한 거예요. 시간표를 짜놓고요, 자폐가 있는 그 동생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아이를 가르치고 그 3시 이후부터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3이 돼서 검정고시를 봐서 자기 동생도 많이 회복이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에 있는 오금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거의 만점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거룩한 원함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원함, 그것이 예배 속에 내 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시작되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인데, 우상을 예배할 때는 더러운 죄의 원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거룩한 내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셔서 거룩한 원함이 내 속에 항상 있어. 물론 사도 바울처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갈등의 순간에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은혜로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거룩한 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속에 거룩한 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